네, 여러분들 엄친아란 말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은 알아요? 엄친아. 예, 건이는 모른대요. 우리 청소년들은 아나? 엄친아? 선우가 좀 알 것 같다. 엄마 친구 아들. 옛날에 유행했던,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죠. 엄마 친구 아들. 예, 뭔가를 비교할 때, 예, 뭔가 완벽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엄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친아에 2024년 버전이 있어요. 요즘 버전. 뭔지 아세요? 건이 모른대요. 네. 아세요? 육각형 인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육각형 인간. 요즘에 예능 같은 데서 연예인들이 종종 이야기하더라고요. 육각형 인간. 이게 뭘까요?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런 것들에서 약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인간. 형. 이게 육각형 인간이에요. 외모, 학력, 자산, 집안, 직업, 성격.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6가지 영역에 나는 완벽하다. 이 육각형 인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10점 만점으로 나에게 점수를 매긴다 한다면은 여러분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어떤 것은 그래도 10점 만점에 한 8점까지 가지 않나 했는데 어떤 것은 확 떨어지고,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애니어그램에서 예수님을 1번부터 9번까지의 모든 유형의 완벽한 완성이신 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인간성의 완전을 가지신 분, 완전한 분이시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육각형 인간일까? 육각형 인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는 주님 앞에서. 그는 주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태생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이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육각형 인간이 있잖아요. 이 육각형 인간의 특징이 뭐냐? 타고났다는 거예요. 선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선우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육각형 인간이 될래?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육각형 인간은 타고났다는 거예요. 타고났다. 완벽한 인간은 타고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그래, 어차피 나는 육각형 인간으로 안 태어났으니까 일찌감치 마음을 비우자. 아무리 노력해봐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나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육각형 인간을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열광하는 게 내 몫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각형 인간이 있어요? 그가 신는 신발이 있어요. 나이키 뭐뭐가? 그럼 나도 그 신발을 사 신어요. 어떤 육각형 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백을 맸어요? 그럼 나도 그 백을 소비해서 사서 신는 백을 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리 만족하는 거죠. 선망하고 부러워하고 열광하고. 요즘에 그래서 손흥민 선수나 차은우 같은 친구들을 차은우 나오자마자 시은이가 갑자기 이랬어요. 그런 소위 난 사람들 있잖아요. 난 사람들. 우리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난 사람들. 이런 난 사람들의 열광하는 현상이 바로 이 육각형 인간 현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차피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나는 흙수저, 은수저니까 금수저는 안 되니까 그냥 금수저를 부러워하고 선망하고 살자. 이게 육각형 인간의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선천적이고 타고났다. 그럼 예수님의 타고난 상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선천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이게 싹하니까 되게 귀엽고 예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연한 싹.
연약하다는 건데요. 단순히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무들 보면은 흙 위에 뿌리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뿌리가 흙으로 튀어나온 나무들, 그 흙 위에 땅 위에 뿌리가 노출되어서 나왔는데 그 노출되어 있는 뿌리에 아주 보기 흉하게 돋는 싹, 이런 의미예요. 보기 흉하게 뿌리에 그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되는데 흙 위로 나왔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또 싹이 돋아요.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3장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자가,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가 그렇게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당시 시대에 구원자 메시아의 이미지를 식물로 비유하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했던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에 비유했어요. 백향목이나 상수리 나무. 그래서 알렉산더나 시저 같은 영웅들, 다윗 같은 영웅들을 비유할 때 백향목, 상수리 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원자를 예언하는데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싹, 이건 여러분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당시의 구원자 이미지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구원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외적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해요. 아름다운 모습이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예 없다라고 단언해요. 육각형 인간은 아니더라도 오각형, 사각형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예수가 그래서 이 땅에 왔을 때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 거라고 예언을 하느냐? 예수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온 예수는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 거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여러분, 그 애니어그램 유형 중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있는 3대 유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유형들. 3대 유형. 많이 있는 숫자로 제가 세봤거든요. 그래도 애니어그램 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난 분들을 세봤는데 많이 있는 순서대로 하면은 6번, 7번, 3번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3대 유형입니다. 6번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7번이 거기에 버금가게 많고요. 3번은 6번, 7번보다 많지는 않은데 많아 보여요. 네, 워낙 탁월한 분들이라서. 네.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받음. 3번 유형이 결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3번 유형의 인생에서 상상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다? 인정받고 추앙받는 게 아니라 아예 멸시를 받는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음. 6번 유형에게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들, 내 가족, 친구, 공동체, 마을, 동네, 교회에서 버림받아요. 이건 내가 죽는 거예요. 많은 고통을 겪는다? 몇 번이겠어요? 7번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죠. 결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7번의 인생에 많은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것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사람으로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 여기에는 경제적 가난도 포함되죠.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나, 가끔 어느 때가 아니라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당시의 영웅,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던 구원자의 이미지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거의 뭐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정말 극도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의 예수님 믿고 따르고 싶으세요? 이런 모습의 분을 나의 메시아라고 여러분 믿고 따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이 초라함, 이 연약함, 이건 뭘까요? 예수님은 왜 이토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연약함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선천적인 연약함, 결핍을 상징해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이탈된 우리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선천적인 결핍, 약함, 우리 인간성의 원초적인 상징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후배 목사를 만났더니 이렇게 보자마자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항상 멋지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뭐 기분은 좋았죠. 여러분,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모두 그냥 멋지고 괜찮아 보여요. 그래도 교회 올 때 나름대로 신경 쓰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옆에 볼 때 그냥 나름대로 다 괜찮아 보이고 지난 한 주간 별일 없이 다 잘 지내다 온 것 같아요. 네, 건의 때문에 신경 쓰이는 우리 김진 집사님 빼놓고 지금 신경이 온통 거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서로를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실상은 어떠냐? 모두 예외 없이 결핍과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요. 의식하지 못해요. 그렇게 나조차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나만의 깊은 곳에 있는 원천적인 결핍과 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행동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어둠이 있고 이런 초라함이 있고 이런 힘겨움이 있는데 저 사람은 뭐가 늘 저렇게 밝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늘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그런 생각 좀 하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보이는 그도 그만의 결핍과 어둠으로 힘들어해요. 우리 모두 다 내 안에 있는 그 원천적인 결핍과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연약함.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이 선천적인 결핍과 연약함,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작동이 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흔히 열등감과 때론 교만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있잖아요. 사실 이 교만은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결핍과 약함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이 교만이에요. 오히려 내 안에 어떤 부분에 결핍이 클수록 그것을 보상하고 메꾸려고 하는 나의 거짓 자아가 거짓된 형태로 교만을 드러내고 교만의 행동과 행태를 갖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관계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아요? 관계의 거리가 그렇게 안 가까울 때는 서로 예의를 차리느라고 이런 게 잘 안 드러나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죠. 내 안에 어떤 부분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반복해서 그것을 자극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투와 내용으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말투예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에요. 근데 그걸 나는 다르게 해석하죠. 쟤는 왜 꼭 저렇게 말하지? 나를 무시하나? 내가 우습나? 여러분, 이 경험이 딱 세 번만 반복되면은 확신에 찹니다. 스스로 확신해요. 쟤는 분명히 나를 우습게 하는 거야. 분명히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져요.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방아쇠를 당기는 어떤 상황이 딱 펼쳐지면 이건 결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관계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친밀해지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열등감에 끌려가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그걸 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 없었던 어떤 형태의 다양한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말처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우리 성인문자가 됐죠. 이 열등감과 교만이라는 녀석들은 그냥 자동 버튼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기계처럼 작동을 합니다. 왜? 그 열등감과 교만의 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인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연약함이 우리의 태생적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예외 아닌 태생적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의 형태예요. 우리 모두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연약함인 거죠. 아무리 채워도 그냥 다 새버리는 깨진 물통과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은 그런 우리들에 대한 변화, 희망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희망을. 자,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예수의 약함은 뭐냐? 우리를 위한 변화와 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연약함은 나의 연약함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예수에게 있는 결핍에 얹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해방되어지는 근원적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을 통해서 해방과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뭐냐? 교회에서 말하는 대속이에요. 대속.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이고 태생적인 결핍과 연약함, 여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길이 예수 안에서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열렸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 길이,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소율의 고백이 있죠. 10가지. 소율의 고백 10가지 기억하세요? 건이 기억한다고? 건이야, 그럼 네 번째가 뭐야? 네, 그거 있죠. 네, 그거 네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소일의 고백 네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향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여러분 그러세요? 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내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타인에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것을 지향하고 고백하는가? 어떠세요? 이 고백의 내용이 진정으로 실감나게 다가오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현실에서 이 고백이 실제적인 나의 고백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나요? 어떠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영성가 중에 한 분으로 인정받고 있는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인생을, 삶을 어둠으로 경험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고 있는 나의 내면의 방이 실제로 어두워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내면이 실제로 어두워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둠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내 영혼이 존재하는 나의 내면의 방 자체는 어둡지 않은데 내가 그 나의 참된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 자리, 육각형의 인간을 지향하고 그것을 욕망하는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할 때 나는 내 현실을, 내 삶을 실제로 어두움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환한 대낮인데 까만 안경을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 세상이 온통 어둡네? 그걸 잠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는 그 까만 안경을 벗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까만 안경을 쓰고 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벗고는 또 다른 까만 안경을 써요. 그리고 또 다른 까만 안경을 쓰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삶이 힘겨울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려고 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가고 여행을 가고 아니면 돈이나 능력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해요. 사소하게는 네일 아트를 하고 미장원에서 머리를 새롭게 하고 가방을 새로 사고 옷을 새로 사고 물론 기분이 좋아지죠. 나에게 위로가 되죠. 살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경험하는 힘겨움과 어두움을 해결하는 근원적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근원적인 평화와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향하고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향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시원이가 오니까 노영주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아마 힘이 좀 많이 날 거예요. 아들인데 아빠가 아들이 오는 것만으로 뭔가 기운이 나고 얼굴이 환해지고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관계 속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에 힘을 갖게 만들어요. 나에게 생기가 넘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이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핍이 나의 결핍과 만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에 내던져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그 연약함 가운데, 결핍 가운데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를 다른 삶, 변화된 모습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그에게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삶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 하나님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상징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요, 결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의 내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바뀌고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또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가 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세례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례.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예요. 진짜 물속에 몸을 푹 담그는 침례. 몸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때 물은 뭐냐? 이 물이 그리스도예요. 태생적으로 연약하고 결핍의 존재인 내가 그리스도라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은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물의 생명력이 내 몸에 스며들어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현실의 내 삶이 분명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여정의 삶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거짓 자아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지고 참된 자아로서 그 삶의 여정을 걷는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존재로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새로운 윤리를 가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다른 말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지향할 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향할 때 우리는 실제로 변화됩니다.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그렇게 한 걸음씩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요. 조금 더 평화를 누리는 사람, 조금 더 치유가 이루어지는 사람, 조금 더 자유한 사람, 조금 더 생기가 넘치는 사람, 조금 더 사랑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성화입니다. 성화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나의 근원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하나님을 지향하는 우리의 영적 여정은 진정한 나를 향한 여정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기 넘치는 변화된 현실적인 삶으로 나를 나아가게 하는 여정이에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정은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꿔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영적 여정은 나로 하여금 거짓 자아에서 참 자아로 나아가게 하고 그만큼 평화와 자유가 충만한 생기가 넘치는 삶으로 나를 나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은 실제로 그렇게 나의 현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은 모호하지만 실제적이고 신비이면서도 분명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 신비를 현실로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서 본문은 이것을 겨자씨와 누룩의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겨자씨와 누룩. 여러분, 겨자씨는 누룩 중에서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를 가지는 거죠.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어집니다. 그러면 2m 내지 4m 정도로 자라게 돼요. 사실 근데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어떤 나무냐? 공중의 새가 깃드는 큰 나무의 이미지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 종종
새들이 집을 짓고 깃드는 큰 나무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연결돼서 그런 이미지들이 등장해요. 에스겔서 17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 에스겔서 17장 23절. 17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7장 23절.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내가 그 가지를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드는 나무, 어떤 나무예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나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가 백향목처럼 변하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가 풀이 백향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거죠.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작고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생명력이 담깁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백향목과 같은 삶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삶의 내용이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고 자라면서.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누룩을 표현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살짝 누룩을 살짝 약간 서말에 밀가루에 섞었습니다. 이 서말은 40리터 정도 돼요. 지금의 우리의 계량으로 하면 40리터. 이것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약간의 누룩을 살짝 넣었더니 엄청난 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역동적인 변화, 역동적인 전환을 이야기해요. 누룩이 가진 발효의 능력, 그 생명력이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지향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가 겨자씨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분명 내 안에 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삶의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는 생명력이, 다른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내는 생명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보잘것없는 나를 백향목처럼 살게 하는 그 충만한 생명력이 내 삶의 능력으로 싹트고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자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 그 역동적인 생명의 과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율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은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율교회의 최대의 강점. 저는 우리 소율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은 바로 이 신비, 이 생명력의 신비를 이루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그 길을 가는 방법, 그리스도와의 지향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게 우리의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니어그램이 그렇고요. 여러분, 애니어그램은 나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애니어그램의 유일한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애니어그램이 가장 통찰력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의 약하고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모습을 늘 이야기하는 공동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즐겁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연습이 되느냐?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특히 나의 그 연약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훈련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기
드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정말 찾기 힘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애니어그램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과장해서 좀 더 말하면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나를 향신기도라는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하고 돕는 영적 지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지혜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지향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에 나를 내어 던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씩 마치 겨자씨가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듯이 변화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만큼 나의 현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삶의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다른 차원의 문이 내 삶에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더 나아지는 나, 그런 내가 함께할 때 그만큼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나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나아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어갈 겁니다. 우리 소율의 고백 6번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정원사로 부르셨고 모든 생명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해요. 또 9번째 고백.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벌어진 아픔의 현장에서 절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웃음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이 바른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백이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고백이 단지 언어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만큼, 내 존재가 조금 더 나아지는 만큼 분명 이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10번째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향하는데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향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향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어 갈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은 조금 더 나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은 그렇게 나를 달라지게 하고 내 삶을 달라지게 하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합니다. 분명 그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대한 지속적인 지향,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여기에 진짜 나의 변화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여전히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력을 믿으며 조금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조금 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지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렇게 조금씩 더 나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가 모인 이 소일이 그렇게 조금 더 나은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그렇게 조금씩 더욱더 확장되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